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에 나누실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9절 말씀 먼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회를 붙잡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상황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가 회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주제가 이제 재테크인데요. 재테크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이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아니면은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샀으면 지금 이 회사에 안 다니고 있을 거고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며 우스갯소리를 하며 대화를 마치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살면서 이때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결정 중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결정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있을 다양한 상황에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천재이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라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그 천재이루의 기회를 얻은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좋은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아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아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리고 악한 왕의 대명사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를 보면은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하는데요. 11장 앞부분을 보시면 솔로몬의 그 말년 1000명의 첩을 들이고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악행을 행했던 솔로몬의 말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솔로몬에게 세 명의 대적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에돔 사람 하닷, 두 번째가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마지막이 여로보암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거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또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에도 뭔가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로보암도 시작부터 솔로몬을 대적하는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묘사된 모습을 보면 역할은 악역이었을지언정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의 신복인 느밧의 아들이었으며 과부의 아들이라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여로보암을 큰 용사이자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요즘으로 본다면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 정도 되는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 29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어서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이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앞에 솔로몬이 왕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축복과 매우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지 않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운 대적 여로보암을 위해서 똑같은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단순히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악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열지파를 맡긴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조건을 읽어보면은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세세하게 나눠보면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누구처럼 살면 안 되는지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왕이 되게 한 직접적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나 하면서 못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솔로몬의 손에서 10개 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준다라는 건데요. 이 말을 다르게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서 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네가 잘 알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위는 왕의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누군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왕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거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면 왕이 될 방법은 없었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왕이 될 생각도 왕이 될 방법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왕이 될 방법도 없는 평범한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맡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좋은 기회인가요? 누구나 나에게 저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실 만큼 대단한 기회인 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어떻게 하였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여로보암이 그 좋은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굴러온 복을 발로 뻥 걷어차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말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여로보암이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을 수도로 삼기 위해 건축을 한 건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하면 다들 사마리아를 떠올리실 건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수도는 세겜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브누엘을 건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브누엘은 브니엘이 브니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을 말하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세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지역인데요.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세겜으로 모였다가 그곳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건축을 하였고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걱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 12장 초반부의 내용을 알면은 이 여로보암이 하는 걱정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의미 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2장 초반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당시에 이제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이제 솔로몬의 죽음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상황이었고요.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가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만나는데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과도한 건축으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또 말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유명한 대사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이어서 그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르호보암을 싫어하는 상황인데도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염려가 이 여로보암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요. 원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였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왕이 되면서 잃을 게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결국 여로보암은 이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여로보암의 첫 번째 잘못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배할 대상을 바꾸게 된 것인데요. 이는 방금 읽으신 28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많이 익숙하시지 않나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함께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당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 당시 모세 때 잘못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다윗과 같은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왕이 되자마자 한다는 게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 것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2번째 잘못에 대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2개의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이 예배할 대상을 바꾼 것이었다면 2번째 잘못은 예배할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그 분열왕국 시대 초창기의 지도인데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고 아래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 지도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먼저 베델이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이 이제 베델인데요. 아래 보면 예루살렘도 살짝 작게 보일 건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보다는 더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베델이. 그러기에 원래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베델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은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은 저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인데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북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양쪽 끝에 예배할 장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다시 성경 말씀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 가장 큰 염려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도 돌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굳이 제사 드리러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베델이나 단에 가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책에서 봤다면은 참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왕, 깨어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선에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을 바꿔보면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까지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만드는 정말 형편없는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까지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일을 30절에서는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후에 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세 번째 잘못은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하지 않아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 당시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에 대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자신이 정한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는 상관없이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자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이 왜 보통 백성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본다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배할 대상을 바꾸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예배할 장소도 바꾸고, 그리고 이런 여로보암의 불신앙적인 정책에 대해서 아마 정상적인 제사장이었다면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맞지 않는 불신앙적인 정책에 대해 반발을 했을 것이고 쓴소리를 했을 것이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쓴소리하는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까지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떨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지막 잘못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대상, 장소를 바꾼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바꾼 건데요.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여로보암은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였습니다. 32절에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랑 비슷하게 달만 한 달 미뤄서 8월 15일에 절기를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한 절기 8월 15일에 자기가 정한 예배 장소인 베델에 가서 자기가 만든 예배 대상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자기가 만든 산당에서 드릴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를 써서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지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잘못들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시선이 무서워서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몇 달간 그 우리나라를 한참 시끄럽게 했던 그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나라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 얻는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얻는 권력은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은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친 여로보암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하사의 반란으로 죽음을 당해 여로보암의 온 집에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대가로 바로 다음 세대, 바로 다음 때에서 모든 가족이 죽게 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들의 행적을 평가할 때 거론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길을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데요. 제가 초반부에 여로보암을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도 총 19명의 왕이 더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악을 행했을 때 이들의 행위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길로 행하면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길을 걷게 된 결과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표현을 남기게 된 것이죠. 반대로 몇 안 되는 선한 왕들의 행적을 표현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최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구약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자주 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저는 좀 교만한 생각일 수 있는데 구약을 읽을 때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전에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을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미련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설교를 위해 묵상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을 답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처럼 그 기회를 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장면을 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이 다양한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놓쳐도 때가 되면 다시 오는 버스처럼 쉽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이 기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후에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올 때 우리의 행적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가 아니고 다윗의 길을 행하여라고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기회를 굳게 붙잡을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